네, 오늘 말씀 김양재 목사님의 책 뜨겁게 행하라 13강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 제목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다 전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다 전달이 되시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장면도 저는 가볍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오늘의 말씀을 참 제가 다 감당하기에는 많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이해시킬 자신도 없거니와 제 자신도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최대한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셨던,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장면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어야 했던, 아니 외면하셨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와중에 또한 끝장인 것 같던 그 순간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찬찬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죽음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죽음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룬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 연극을 보셨거나 또는 연극을 직접 참여하여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진행해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십자가를 나무로 쳐서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 십자가를 한번 져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한번 져봤습니다. 진짜 사람이 매달릴 수 있는 크기의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짊어져 봤어요.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끌고 가는 행사였는데요, 당연히 포장된 아스팔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 힘으로 못 끌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다 바퀴를 달았습니다. 바퀴를 달았으니까 안 무거웠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퀴를 달았는데도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구간을 혼자서 다 못 돌았어요. 여러 명이 교대 성인 남자가, 물론 저희가 채찍에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시면서 걸어가셨고요. 그런데도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었구나. 물론 육체의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육체의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저를 지금 미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한 명 이상의, 다수의 미움의 눈빛을 혹시 직접 받아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5명으로부터 한꺼번에, 10명으로부터 한꺼번에 비난을 받아보셨나요? 50명으로부터 한꺼번에 비난을 받아보셨나요? 저는 50명까지는 아니지만 한 5-6명에게는 당해본 것 같네요. 한 명에게 당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름 아닌 예수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뒤에서 주먹으로 치며 여러 사람이 낄낄거리면서 웃습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야,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야, 우리가 괜히 저기까지 달려나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 눈총이란 말이 있죠. 눈으로 총을 쏘는 것처럼 미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를 묵묵히 다 감내해내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은 원래 미워하는 사람들, 원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그래 이방인들, 그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럴 수 있죠. 그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주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한 명은 적극적으로 팔아넘겼습니다. 한 명은 재판장까지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저를 모른다, 나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저를 모른다.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이 복합적인 고난까지 오는 직전 장면들이 27장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40절에는 아까 제가 인용했었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명백한 조롱입니다. 42절,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43절,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야, 하나님이 너 구원하시겠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명백한 조롱입니다. 예수님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시간이 흐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속절없이 흐릅니다. 45절 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즉 3시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돌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들은 저 십자가를 보면은 기독교의 상징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시던 이 시절까지는 당연히 기독교의 상징물도 아니고 그 어떠한 종교적인 상징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궁리한 끝에 고안해낸 사형틀입니다.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매달아 놓고 땡볕에 그 사막 기후인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구경거리로 만들면서 공개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장면의 이 포인트를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여있는 군중들 중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주의 모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제부터 이분은 너의 어머니시다,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바로 앞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 무지막지에 썼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군대에서 군인들을 무지막지하게 구타하고 욕설하고 폭행하던, 가혹행위하던
그 시절에도 첫날 입대하는 그날 부모님들이 보시는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병장에서 부모님들이 다 보시는데 한 바퀴를 삥 돌고 이제 건물을 돌아서 부모님들이 안 보이시는 그 순간부터 욕설과 구타가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절에도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는 욕하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욕설과 구타가 있지 않으셨나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꽤 심한 욕설과 구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먹으로, 때로는 손바닥으로, 때로는 몽둥이로. 네, 물론 욕도, 입에 담기 험한 욕도 다 들으면서 학교를 저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그 모습을 싹 감추시는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아무리 무지막지하게 때리던, 아무리 무지막지하게 아이들에게 욕을 하시던 선생님도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 그날 있죠? 그날에는 저희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무지막지한 사람들도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매달려 계십니다. 어머니 앞에. 물론 매 맞으셨고 물론 피 흘리고 계시죠? 옷이나 입혀놨습니까? 겉옷을 먼저 찢어서 제비 뽑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야, 이거 찢어서 뭐하냐? 이거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하자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했어요. 겉옷은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성화로 봤을 때 예수님 속옷은 입혀놨죠? 안 입혀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나마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고 우리가 말로 느끼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다 표현한 걸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3시간 어떤 3시간이었을까요?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그 동일한 그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갔을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낮잠 한번 자고 나면 지나가 버릴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3시간이 어땠을까요? 누군가에게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 하지만 길다면 영원처럼 길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길다고 하면 또 너무너무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짧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또는 영원처럼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성경에 다 기록도 되지 않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고, 나도 또한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통이 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고통도 한 번이 힘들지 두 번이 힘드냐? 만약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면역력이 쌓여가는 것처럼 한 번은 좀 힘들어도 두 번, 세 번은 좀 쉬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고통에 무뎌지면 좋겠는데 고난의 시간들을 아마 제대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진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무거운 짐 위에다가 종이 한 장만 얹어도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씩만 오고 회복하고 오고 회복하고 오고 회복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고난이 이렇게 한꺼번에 중첩돼서 오면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이런 고난들이 하나 오고 가고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없이 중첩돼서 바바바바 이렇게 쌓여서 왔습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끊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0%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에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100% 죄인은 난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마땅한 것은 난데, 예수님께서 단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와 단절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서 고개를 외면해 버리십니까? 성자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단 한 번도 주님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단절돼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본체 자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칼같이 단절되셨습니다. 부르짖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절규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알면서도 그 부르짖음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칼같이 고개를 돌려 외면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부르짖으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말씀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거 아셨나요? 바로 그거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가보면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되신 하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절망의 절규의 순간에 외면하셨다고요. 거절하셨다고요. 죽어가는 자식을
그저 손 놓고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말로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창세기사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물이 왜 떨어졌을까요? 엄마 하갈이 다 먹어서 떨어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엄마가 먹을 거를 아들한테 먼저 줬는데 그런데도 떨어진 겁니다. 아들이 말라 죽어갑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땡볕 밑에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이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바라봐야만 합니까? 물론 엄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쌩쌩할 리가 없습니다. 둘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케이, 엄마의 마음은 나는 죽어도 좋아. 근데 어떻게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타 죽어가는 걸 보고 있겠냔 말입니다. 하갈은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볼 수가 없어서 발걸음을 뛰는데 떨어지지가 않죠. 근데 또 보니까 이 아이는 울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외면하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고개를 돌리고 싶은데 목소리가 들려오고 다시 바라보는데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화살 한바탕 쏠 만한 거리까지 가서 주저앉아서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15,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절절한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시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해주려면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해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능력은 되시는데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셔서 지금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던 성자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눈을 뜨면 육신의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언어로도 이 아픔을 저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의 길을 가셨냐 말입니다.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가요?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가슴 아픈 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은 듣고 있는데 영적인 귀가 닫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외쳐 부르셔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내가 위하여서 피 흘리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오해당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숨을 거두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기에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의 죽음을 보며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두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에서 말씀을 이루어 갑니까? 돈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는 죽음과 같은 사건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갑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잘 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잘 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여기에서 언급된 성소의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막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휘장은 아무 때나 걷지 못합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이 휘장을 통과하여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왜 이게 가로막혀져 있습니까? 이 100%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를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 시대의 우사라는 사람은 언약궤 붙잡았다가 죽죠. 우리 죄인된 저희들이 차마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보고 하나님을 손 내밀어 붙잡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단절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런데 죄인된 저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었던 이 단절의 장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단번에 위에서 아래로 쪼개버리십니다.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었던 벽이, 그 가로막던 막이 단숨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죄인 되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이, 아무런 자격 없는 100% 죄인 된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그의 백성이라, 감히 주님의 자녀라, 감히 거룩하신 성도라 일컬으심을,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쪼개지고 또한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커다란 바위돌들은 이 시절 커다란 바위 하면 혹시 기억나는 장면 없으신가요? 이 당시 커다란 바위돌은 무덤을 막는 무덤 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에 여인들이 돌문을 우리를 위해 누가 굴려주지? 하고 고민하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을 막는 사람 힘으로, 한두 명의 힘으로는 굴려낼 수도 없는 커다란 바위들은 무덤, 곧 죽음, 사망과 무덤 밖, 곧 생명의 땅을 단절시키는, 한두 명의 힘으로는 밀어 넘길 수도 없는 커다란 단절입니다. 터졌습니다. 그 바위들이 터져나가고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곁을 떠났던 성도들이 그 순간에 많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망으로부터 단절된 생명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휘장이 쪼개지고 삶과 죽음을 가르던 바위문이 터져나가고 무덤에서 갇혀 있었던 성도들이 일어나 되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이 우리의 승리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생명과 부활과 승리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53절 끝에는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와 같이 기록된 대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서 그들의 곁으로 되돌아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죽음이, 고난이, 아픔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찾아오고 사망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습니다. 뭘 보냐 하면요, 저 믿는다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지, 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믿는다는 사람들이 환난의 순간에 분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지, 분노를 막 쏟아내는지, 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들이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소리였을 겁니다. 이 감옥에 한밤중에 이 절망의 장소에 한 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는 이 장소에 갇혀서 매맞아서 피 철철 흘리는 저들이 찬송을 불러 죄수들이 듣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책은 안 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교 말씀은 안 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입을 열어 어떤 말을 내뱉는지는 분명히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부활을 맛보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기에 내 후손에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까? 내 십자가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외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다. 의외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다.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 지키는 게 예수를 해치지 말기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형장을 방해치 못하도록 감독하던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감독하던 자들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지키던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모두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이 칼 들고 창 들고 예수가 사형당하는 장면을 방해받지 않게 지키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던 사울이라 불리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쓰시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모두가 돌아올지라도 저 사람들만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었던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되돌아오는 것,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의 해설을 이 책을 인용하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모일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씁니다. 내놓은 자식.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쟤는 내놓은 자식이야. 저는 이게 말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진짜로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버리는 부모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사람은, 죄인된 우리들은 부모도 자식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놓은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도 죄인인 주제에 옆 사람을 보면서 쟤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 죄가?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고? 말도 안 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길이길이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되돌아가기만 하면 천국 문을 여시고 다 같이 오라,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열자, 잃었던 내 아들이, 잃었던 내 딸이 되돌아왔다. 천국 잔치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쟤는 안 되라고 하는 그 쟤들이,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그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절대 안 돼 하는 그 저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놓은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내놓은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제껴버린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시받는 여인,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나도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십자가를 짐으로써 의외의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여십니까?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처절하고도 참혹한 그 장면을, 절절하고도 뼈아픈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의 장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어찌하여라는 말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참혹함이 참혹함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이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 속에 크게 소리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으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는 순간이었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사망과 우리 삶의 순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위들이 터져나가는 순간이었고, 저 사람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던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다시 되돌아오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저 이방인 백부장과 창칼 들고 지키던 그 사람들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 영원한 멸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품고 살아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가 다 준비하고 가만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100% 죄인된 제가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망설였습니다. 이거를 말을 할까 말까, 하지 말까 하다가 고백을 하는데, 제가 고백을 할까 말까 망설인 이유는 제가 제 표현력으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서 그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는 참 내가 믿음이 없다, 참 믿음이 작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 참 믿음이 작고 소망이 없다 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늘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또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였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카카오톡에다가 최근에 거기 보면은 프로필에 상태창이라는, 상태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로 설정을 해놓으려고 했어요. 할까 하다가 하지 말자 하고 그만두긴 했습니다. 자랑 아니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실은 카카오톡 상태창에 해놓고 싶었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아니면서 감히 십자가의 고난에 제가 당하고 있었던 고난이, 또는 제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든지 간에 감히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명백한데 감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해는 다 안 돼요. 저도 당연히 제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제 환난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버겁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럴 때면 눈앞이 깜깜하죠.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성도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참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제가 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오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근거하여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저도 소망을 품고 있으니 저보다 오래 믿으신 여러분들, 저보다 신앙의 여정이 더 길으셨던 여러분들, 저보다 인생의 여정길이 더 길으셨던 여러분들도 이 소망 품으셨으면 좋겠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찬송가 488장의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무엇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품고 사십니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절 가사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성도들에게 무섭게 바람 부는 날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찾아옵니다. 물결이 높이 설레는 날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노련한 선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돛이 있고 닻이 있죠. 다른 거 아시죠? 돛은 바람 받아서 쫙 나가는 게 돛이고, 닻은 이렇게 화살처럼 생긴 커다란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닻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훈련받은 선원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돛을 다 내립니다. 지금은 앞으로 가는 때가 아니야 하고서 닻을 쫙 내립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는 앞으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버틸 때입니다.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네, 어디다 닻을 내리고 버티냐고요?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두리라. 소망의 닻을 두고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마지막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배울 때 내가 100%인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의를 차마 그 앞에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고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 의를 힘입어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 어여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오늘 말씀 참혹한 절망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끝나는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마음속에
뭔가 하나 새겨지시고 그 씨앗을 품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